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특별히 홍수, 중요한 챕터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친히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표현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홍수 다 끝내지 못했었고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지금 표현합니다. 홍수 전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특징은 오늘날과 홍수 전 상태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를 볼 때는 홍수 전 상태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 구조 7장 홍수 챕터를 통해서 이 거울처럼 우리를 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것인가 밖에 있을 것인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그것이 삶과 죽음이기 때문에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서 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챕터를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서 나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내 안에서는 방주가 건설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면밀히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목숨 걸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실은. 본문 내용은 이제 시작을 하면 노아 시대에 이중 저주가 있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 가인의 범죄 이후.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고요. 그다음에 그 천연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 인류의 모습도 비록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타락의 흐름이 있었으나 그들은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였고 지혜와 재능이 탁월한 거인들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습게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죠.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나게 창조하셨는데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죄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해서 컸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머리 좋고 능력 있고 탤런트가 많고 그것이 마냥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마냥 축복이라고 물론 축복인데 그 축복을 잘못 활용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존심과 비교와 경쟁심 이런 사단의 속성이 들어오면 이게 약점이 되니까요. 참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을 구할 수도 없고 안 구할 수도 없고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물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그 얘기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 자체에 집중했던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계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주택을 건축하고 그것을 인제 화려하게 집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는 이게 전부 허영이거든요. 밑에서도 또 나오는데 사치와 허영.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었던 창세기 3 장에서. 근데 인제 그것을 신약에서는 정리를 했죠. 이생의 자랑,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인기 있고 싶은 이게 허영이거든요, 인간의 허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다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사람들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 혹은 좀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찬미했어요. 예, 뛰어난 인간을 찬미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이게 그 당시의 시대상인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이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를 유혹하게 될 우상은 무엇인가? 자아죠, 자아. 교회 증언 9권 187 페이지. 우리는 모두 다 정복자로 서야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모든 사람들은 정복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최대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다. 우상의 가장 뿌리는 자아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 거울처럼 비춰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가 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주신 그 숲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했다. 이런 건 대표적으로 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웠는데 범죄 이후에 뱀이 지금 이렇게 흉측하게 변했잖아요. 근데 그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가인부터는 전부 흉측하게 모양이 바뀐 뱀의 모습을 봤잖아요. 자손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은 얘기는 있어서 상상을 해요. 들은 내용을 가지고 상상을 해 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숭배해요. 근데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지금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이제 이 표현 속에서 뭐 용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 제가 왜 여기에 지금 좀 주목을 하게 되냐면 오늘날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서는 없었을까? 이 시대에도 굉장한 과학의 발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물리학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을 이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공학 쪽에서도 상당한 깊이가 있었을 텐데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이다. 상상해서 만든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피조물이라고 했다면은 생명체일 수도 있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생명은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생명들을 잡종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유전공학의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더 연하고 맛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그리 하죠. 근데 소는 크고 돼지는 작으니까 '돼지가 소처럼 크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의 정자와 소의 난자를 결합할 수 있느냐. 그 실험을 인제 하는 것이 인제 유전공학자들이죠. 원래 멘델의 유전 법칙은 종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형질은 바뀔 수 있지만 형태, 성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이가 크고 근데 집돼지는 이가 크지 않고 왜냐면 뭐 울타리가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멧돼지는 사납고 집돼지는 순하고 이런 것도 성질이죠. 그래서 형질은 바뀔 수가 있지만 그러나 종은 바뀔 수가 없다. 돼지를 아무리 집에서 잘 키워도 소처럼 되지는 않는다.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인데 찰스 다윈의 이제 종의 기원은 정반대 얘기를 하죠. 종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유전공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한 건데 돼지의 정자하고 소의 난자가 착상하는 것까지는 실험에 성공을 했대요. 인공수정 해 가지고. 근데 그것이 착상해 가지고 잘 자라 가지고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결과는 제가 자료를 보질 못했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실험이 성공했다면은 뭐 좀 이슈가 됐었을 텐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착상까지는 성공했다. 그 말은 그런 괴상한 시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전공학이. 그럼 뭐 인간 복제도 당연히 했지요. 그건 제가 기사를 본 게 있어요. 근데 싹 사라지더라고요. 기사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고 그 인간 복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 나와서 폭로했는데 아무튼 뭐 유전공학자들이 별걸 다 하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 이런 표현들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좀 있는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홍수 전 사람들의 그 두뇌라는 것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상을 못 합니다. 그리고 홍수 전에 모든 것이 다 덮이고 땅에 묻히고 하기 전의 상태, 여기 지금 위에서 표현한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주택을 건축하고 그 당시에 이런 건축물들의 이 모양이라든지 고도의 건축술들이 어떻게 거기에 적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상상 못 합니다. 하다못해 뭐 흔적을 볼 수 있는 지구랏이라든지 지구랏 있잖아요. 그 바벨탑 그 흔적이고 그다음에 바벨론 성 있잖아요. 그것도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건축물들에 대한 흔적들을 볼 때 놀라울 수밖에 없죠. 오늘날의 건축술 가지고도 그렇게 뭐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에 홍수 전 사람들이 얼마나 발달된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속에서도 뭔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뭔가를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숭배하려고 하는데 그 숭배의 대상에게 인간의 성정을 부여했다.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인간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똑같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 똑같은데 능력만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였으나 품성은 거절하였다. 사단이 만든 우상은 전형적으로 그런 모양이죠. 능력은 있는데 품성은 범죄한 인간이랑 똑같은. 그래서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숭배할 때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그런 신을 숭배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면 그냥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됩니다. 얼만큼 바라봤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만큼 바라보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따진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외쳤는데 바라보고 볼 일이에요. 해보고 볼 일이지 말로 따져갖고 된다 안 된다. 말로 따져서 된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나?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라보라 그랬으면 바라볼 일이에요. 바라보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중요합니다. 근데 영감의 글은 바라보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바라보고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으로 스스로 넘어가면서 온갖 죄가 다 나타났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온갖 죄가 나타난 것 중에 첫 번째를 지금 뭐로 얘기하냐면 일부 다처. 여러분 셋과 에녹 챕터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봤는데 에덴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단이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고요. 그 다음에 일부 다처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셋과 에녹에서도 그 챕터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여기 지금 홍수 이 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 안식일 문제죠.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게 일부 다처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식일 통하여 창조주 경배. 창조주를 경배함으로 우리는 재창조를 경험해요. 그리고 뭘 배우느냐?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이 재창조되느냐?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품성이 재창조받아야 돼요. 그것은 곧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학교,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쳐 주셨는데 그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깨어지면 사랑을 배울 자리가 없어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가정이 깨어지면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대소망의 70장, 69장 기억하시나요? 69장 감람산에서,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얘기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 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말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 두 부류가 뭐냐면 구원 받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두 부류밖에 없대요. 사느냐 죽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냐?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품성의 문제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하나님을 닮은 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리 보시고 내 자식이네, 나를 닮았구나. 너는 하늘로 가자. 너는 나를 안 닮았구나. 내가 하늘에 데려갈 수가 없구나. 그거예요. 품성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인을 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간음을 하고, 어떻게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거 안에는 뭐 있어요? 남 비방하는 거. 거짓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뭐가 있어도 덮어주지. 없는 것도 있다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1로 시작하는데 사람 자꾸 거쳐가면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뭐가 자꾸 덧붙여지잖아요. 어떤 한 사람 작은 흠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한텐 들보가 있으면서 타인의 작은 흠 하나를 전달해요. 그럼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천하의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율법은 다 완성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 가정을 깨트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와 가정.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이 두 가지를 계속 공격할 거니까요. 심각하게 가정을 파괴시킬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다처. 이거는 대표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집안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았던 그 집안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늘 슬픔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평안하지 않았잖아요. 슬펐잖아요. 야곱의 자녀들 요셉 평안하지 않았고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에 팔려가고. 일부 다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었던 건데, 근데 이 시대는 일부 다쳐도 그냥이 아니고 남의 여자 뺏어오는 거예요. 라멕이.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아다와 실라 자기 아내들한테 내가 소년을 죽였다. 내가 젊은 사람을 죽일 만큼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뺏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랑하고 있고 의시되고 있는 거죠. 일부 다처는 이 안에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됩니다. 살인도 들어가죠. 일부 다처 때문에. 간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인도 들어가고.
율법 바깥으로 넘어가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할 때 첫 번째를 지금 일부 다처를 언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있기 전부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미 강조하고 있고 창조주 경배냐 아니냐 그리고 일부 다처. 그래서 창조주의 창조력과 창조주의 사랑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인제 경배할 때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드렸어요, 자식까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뭔들 못 죽이겠어요. 잔인함이 인간 속에서 잔인함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피에 굶주리고 근데 마침내는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사람을 쉽게 죽이고 사람을 쉽게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인간을 제거하겠다. 멸망시킬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고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참기 어려우셨다는 표현은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거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거 하나님 품성이랑은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 지난 챕터에 셋과 에녹, 에녹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부드럽게만 전할 수 없었다고 언급이 돼 있잖아요. 강력하게 표현해야 될 때가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표현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품성을 가진 분이시라면 방주를 왜 만들으라고 그랬겠어요, 여기. 제거해 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 분이 방주는 왜 만들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왜 들어오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이게 안 맞잖아요, 흐름으로 볼 때. 그래서 다시 언급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내 자녀가 죽었으면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시신을 처리해야 됩니다. 장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시신이 썩어서 세균이 만들어지고 그 세균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그 시신을 방에서 모셔 놓고 같이 자고 옆에서 밥 먹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할 때 부모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홍수에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물, 터져 나오는 물, 전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만 내 자식을 병들게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면 짊어지신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죄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병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와 병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을 보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보시냐면 병든 내 자식, 병들어서 아파하고 죽어가는 내 자식. 그러니까 죄인을 채찍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키워보시잖아요. 아파하는 자녀를 때리는 부모는 없거든요. 병들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채찍질을 해요. 다만 내 자식을 병들게 한 것이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를 누가 뿌렸느냐? 사단이죠. 죄의 바이러스, 사단이 뿌린 거니까 그 사단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만든 함정이에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윗 문단처럼 저렇게 강력하게 표현된 저런 단어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다음 문단에 나오잖아요. 뭐 멸망시키고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분이 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왜 사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다 제거해 버리면 되지. 그런 품성이 아니시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호소란 말이에요, 호소. 방주를 짓도록 합니다. 에녹이랑 무드셀라 다 방주 짓는 데 동참했고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뜻 말씀드렸죠. 에녹이
이름을 무드와 셀라 이 두 단어를 합성해 가지고 만든 것이고 이 이름의 뜻 안에는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는 969 세까지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죽고 그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 일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건 2월 10 일. 제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7 장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는 예언이고요. 그 예언이 정확하게 다 시기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시기를 정해 놓지 않은 예언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재림은 정해진 때가 아니고 우린 모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르지만 구약 시대에 언급된 예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때에 맞춰서 성취시키셨습니다. 홍수부터 첫 번째 예언이에요. 홍수. 이것부터 무드셀라가 딱 죽으면 홍수가 인제 발생할 것에 대하여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됐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방주의 세부 사항을 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방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방주는 우리 마음의 성소. 그래서 요한복음 15 장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께서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방주는 우리 마음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성소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 안에 또 들어갑니다. 하나 되는 경험이죠. 그러면 방주를 짓는 재료가 목재였잖아요. 오늘날 우리 속에 성소를 쌓아가는 재료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소가 건설되고 그것이 방주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방주. 그래서 여러분 차곡차곡 말씀을 쌓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깎아서 했다면 우리는 말씀을 벽돌처럼 우리 속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지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경과 영감의 글을 보시면 정말로 세부적으로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고 설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쌓아 올려가는 것에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합쳐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 드려야 되고 말씀을 보기로 선택해야 되고 오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방주는 건설되지 않아요. 선택의 문제. 아까도 초반에 읽었지만 바라보기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그 양식을 내가 먹을 것이냐 아니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시간부터 가질 것인가. 선택이죠. 눈 뜨자마자부터 선택이에요. 매번 선택하는 게 힘드시면 그냥 루틴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습관처럼 일어나자마자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정확하게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확실한 세부 사항과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합쳐져야 방주가 건설되니까요. 제가 건조라고 안 하고 건설, 건축 이렇게 표현하는 건 배라고 하기보다는 집과 같다는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네요, 바로.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는 집을 더 닮았다. 그리고는 문은 하나밖에 없고 광선은 위에서 비치고 뭐 이게 인제 구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면 그 오하이오 주에 가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요 방주의 구조대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진 거 있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봤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가면 경이롭게 제가 그 방주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샅샅이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실제 방주가 이랬었겠구나.' 상상하면서 창이 없는데 빛이 들어오고 근데 비는 안 들어오고 하여튼 참 그런 놀라운 구조들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뭐 어디 유명한 관광지보다도 그런 거 좀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제 설계도 주시고 목재도 튼튼하고 그 당시에 목재가 뭐 시멘트 같은 내구성이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방주가 강해서 버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보존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보호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비를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고, 여기서 포인트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이루어지는 게 뭔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지를, 신약은 개념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구약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되는데, 구약을 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음의 선조들의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75세. 대단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믿고 나왔으니까. 믿음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애굽으로 좀 피신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던 믿음이 있으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비가 안 오고 살기가 어렵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땅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부조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그 챕터에서 보시면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가 가지고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머리를 쓰잖아요. 자기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보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파렴치해요. 남자로 볼 때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보내는, 남자들 입장에서 상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쳐다보게 되는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믿질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45년 걸려요. 물론 그전에 믿음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사단이 참소할 수 없는 상태로 증명될 때까지 45년 걸렸습니다. 뭐 뿐만 아니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물론 뭐 그전에 열재앙을 다 겪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홍해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또 목마르다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마라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봤는데 배고프다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만나를 줬어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가데스의 목전까지 갔는데 정탐해 보겠대요. 보고 나와 가지고는 우리는 못 이긴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이길 줄 알아. 근데 40년 돌고 나서 나중에 다시 들어갈 때 싸웠어요? 여리고성은 싸워서 이겼나?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전부 무엇을 배우는 과정이냐면 믿음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게 다 구약 성경이에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믿음을 배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벨과 가인을 구분짓는 것도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고, 아벨은 계속 믿음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믿음이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되지 않아. 날 봐. 먹는데 안 죽잖아. 오히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잖아.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네가 잘 되길 바라지 않으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셔.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깨트리죠. 네가 잘 되길 바라지 않으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깨트리죠.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옷이 사라졌을 때 믿었다면 하나님께 달려가죠. 옷이 사라졌어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스스로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보호해야지. 누가 나를 보호해 주나?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믿음이 깨진 거라고요. 믿음의 관계. 그러니 구약 성경 내내 어떻게 하면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 그냥 그대로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비가 올 거라고, 그래서 온 세상에 물로 비가 와서 덮일 거라고 본 적이 없어요, 비를. 근데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이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모본을 보인 노아는 본 적도 없는 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합니다. 전 재산. 그리고 1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다 바쳐요. 그것도 물가에다가 방주를 짓는 게 아니고 마른 땅에다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희한하죠.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진짜로, 진짜로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 망치 소리가 땅땅 들리는 그 망치 소리 한 번 한 번마다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성령의 소리가 됐을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노아의 방주 짓는 망치 소리 한 번 한 번마다 성령의 소리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별을 전할 때 방주를 지으면서 전하면 듣는 사람들 혹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더 강력하게 두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은 하면서 삶은 전혀 말이랑 달라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내 삶은 전혀 재림하고 먼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기별자는 그래서 말과 삶이 구별돼 있어야 되는데 홍수 직전에 노아 같은 기별자가 있었고 에녹과 같은 기별자가 있었던 것처럼 재림 직전에 지금 그런 기별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 보시면 가슴 떨리지 않으시나요? 재림의 소리가 이렇게까지도 가까웠던 때가 인류 역사상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전 지구적으로 대륙이나 일부 국가 대상으로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줄 알았더니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지금 나토하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니까 중동이 다시 시작이네요. 지금 핵전쟁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거나 이래 버리면 미국이 동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미하고 아프리카 정도만 빠지고 전 세계가 다 전쟁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거기다 기후 문제, 지금 일본의 대지진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림의 징조가 확실한 때가 있었을까? 그다음에 여러분 가상화폐 이것도 좀 심각합니다. 종이 지폐 자꾸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 중에 아주 결정적으로 그게 쓰이게 되겠죠. 재림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죠. 이럴 때 노아 같은 기별자가 나와줘야 되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인물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계속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인물이 없다고 하지 말고 네가 인물이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셨다던데. 기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기별자가 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기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거긴 하지만 또 달리 보면 별거 아닌 것이, 제가 이게 경솔한 표현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성경과 영감의 글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장 안전하게 주신 기별이 있어요. 그냥 이거대로 전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좀 보는 것 같은데 예언의 신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예언의 신이 있는 그대로, 특별히 대쟁투 총서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풀어놓은 책이에요. 대쟁투 총서 5권,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 이 5권, 그리고 정로의 계단. 뭐 이것만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기별자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걸요. 다만 부분 부분 쪼개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를 관통해서 이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만큼 좀 준비한다면 기별자가 되겠죠. 내용은 그다음 이 기별 속에 등장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가 내 삶이 그들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기별자가 되겠죠. 재림이 심각하게 가까운 때에 기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별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제 모습을 생각하면 감히 기별자라는 말을 입에 언급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기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헌신할 마음에 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해 주십시오. 다만 지금은 제가 기별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제 꿈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거 뭐 하고 살겠습니까? 어제 저희 선교회 식구 한 사람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싶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27절,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했던 그 평안. 온유와 겸손을 멍에를 메고 배웠을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평안과 쉼, 안식. 이것이 내 신앙의 목표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나는 신앙 안 할 것 같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랬습니다. 말씀은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자유, 절대 평안. 저는 거기 가고 싶습니다. 시대소망 35장에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이러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이 눈을 뜨시고 그 상황들을 눈으로 보시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어린아이의 평안. 시대소망 35장은 그 얼굴을 비춥니다. 그 평안한 얼굴을. 그 파도가 치고 번개치고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상황을 눈으로 보시면서도 평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부터 먼저 말씀하셨죠.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냐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 예수님의 평안함, 절대 평안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안했던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절대 평안, 그리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절대 자유. 사단이 우리를 누군가를 미워하게 해요. 거기에 걸려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의 심령이. 화나게 해요. 화나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가 생겨요. 부러워요, 누군가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러운 게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분노가 없고 미움이 없고 자유로운 거죠. 사단에게 속박되지 않는 상태. 절대 자유.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 돌을 던져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절대 평안.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못질하고 있는 그 사람, 자기 손에 못질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절대 평안, 절대 자유.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기도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아이를 낳을 거라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다. 그래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잖아요. 처녀가 아이도 낳는데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유롭고 예수님처럼 평안하고.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하니까 미운 게 없어요. 사랑을 하니까 시기 질투가 없어요. 사랑을 하니까 화내지 않아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돌을 맞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고 제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유롭고 예수님처럼 평화로울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저는 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고 간다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교에 있는 이유라고. 이 선교에 추구하는 바가 그거라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어제 저녁에. 이 선교회가 선교 사업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여기에 몸담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선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거라서 여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어제 저는 큰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그냥 저는 저의 신앙을 얘기했을 뿐인데 같이 있는 식구들이 이런 걸 보고 있었나? 용기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별자가 필요합니다. 홍수 직전에 기별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기별자가 필요합니다. 기별자는 일해야 됩니다. 기별과 삶이 같아져야 되는데 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삶의 이야기를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삶이 제가 전하는 기별과 같아질 때 자격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더 기별자가 나와줘야 되니까요. 근데 뭐 내용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120년을 외치고 모든 걸 다 바쳐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 못하거든요. 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면 실망하겠지만 소수예요. 그러나 그 소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외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꾸시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그런 거 뭐 학력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